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사망의 회중에 죽음의 무리 속에 그 백성들이 놓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었던 아슈라프 가니, 그분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달러를 소지한 채 자국을 탈출해서 지금 어디선가 편안히 거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 그 나머지 국민들은 생존의 몸부림을 쳐보아도 공허하게 쓰러져가는 참새 위, 전선 위의 참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21세기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교육시킨 다음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죽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육신의 죽음을 가져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두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새 두 마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머리털입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인간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지상의 동물들에게, 새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욥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바로 하늘을 나는 새 이야기를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또 알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새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 날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 새가 인간의 이 삶과 아주 밀접한 그렇게 개입되고 또 일을 한 것은 노아 방주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그 주역들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내렸습니다. 땅으로부터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멈추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상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물에서 이 땅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닙니다. 그러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다녔는데 앉을 곳을 찾지 못했는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 하나를 탁 입에 물고 날라온 거 아니에요? 노아는 짐작합니다. 땅에 물이 많이 말랐구나. 방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도 까마귀도 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죽은 자들 사이를 날아다니기 바빠서 방주를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옴으로써 방주에 있는 생명들에게 또 노아 가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노아 방주를 오늘의 교회로 생각한다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주께로, 다시 아버지에게로,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그 시의 저자인 고라, 그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봉사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은 6개월 단위로 이 타임을 맞추면서 6개월에 1주간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시인이 성전에 이 둥지를 튼 제비를 봅니다. 그리고는 저 제비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저렇게 1년 360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나의 왕 나의 만군의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는데 저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의 시를 지어 바칩니다. 참새도 제비도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인생들도 바로 그 제비처럼 그 참새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또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학이라든지 산비둘기, 이런 제비, 두루미, 이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DNA 속에 새겨둔 본능을 따라서 철을 따라 이동을 하며 또 돌아왔던 곳 떠났던 곳으로 늘 오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소비하고 있구나,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때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로 삼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때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결정적인 때,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을 알고 있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지적한 바 산비둘기, 제비, 그리고 두루미, 학 등등 우리가 이런 새들을 밖에서 볼 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믿음의 성찰이, 신앙적 반성이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비상함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꿈을 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도 마음대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솔하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하시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 예수님 시대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 1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1아사리온에는 오늘날의 화폐로 1페니인데 이 1페니는 100분의 1파운드, 영국 화폐 파운드로 100분의 1파운드인데요. 1파운드가 얼마냐? 제가 살펴봤더니 8월 17일 현재 1625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1파운드면 16원 정도 합니다. 참새 2마리 16원에 팔린다. 물론 우리가 사서 먹으려면 구할 수 없으니까 비싸게 먹겠습니다만은, 이토록 참새는 예수님 시대에 극히 미미한 가치,
화폐 가치로도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참새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참새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참새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1955년 중국 마오쩌둥이 스촨성을 시찰을 합니다. 그때 벼 이삭에 참새떼가 앉아가지고 막 쪼아먹는 것을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을 이 쌀을 이 참새들이 먹어. 이것들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모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했더니 중국 사회 과학원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의 교실을 받아들여서 인민을 해하는 4가지 것들을 지목을 합니다. 첫째 모기, 둘째 파리, 셋째 쥐, 그리고 참새. 이 4가지 해로운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4해 운동을 펼칩니다. 특히 참새를 잡는데 막대한 중국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해서 논이며 도시며 막대한 중국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참새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무사한 사람들이 참새를 쫓아가는데 그 참새가 탈진에 떨어질 때까지 참새를 따라다닙니다. 이름하여 참새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제4회 운동 첫날에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300만 시민이 일어나서 참새를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사시대야를 들고 또 뭐 양동이를 들고 막 치면서 참새를 쫓아다닙니다. 참새들이 이리 피하다 저리 피하다 지쳐서 떨어지만 1마리, 2마리, 3마리 포획을 하는데 첫날에만 8만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포획 3일째 베이징의 참새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 운동 1년 뒤에 전국 중국 전역에서 약 2억 마리의 참새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제 1959년 우리에게는 풍년만이 있다. 그렇게 대망의 1959년을 기대했는데요. 결과는 완전히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먹이 사슬이 붕괴되었습니다. 병충해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전해보다도 더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참새를 대신해서 하늘에 메뚜기 떼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새와 가장 격렬한 전투를 벌인 난징, 그 난징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60%가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징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날개 달린 것들을 찾아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꾸엉을, 닭을, 오리를 잡아 제꼈습니다. 참새를 잡겠다고 곳곳에 뿌려놓은 그 덫에 늑대가, 개가, 토끼가 막 물려쓰고 걸렸습니다.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니 자연에 재해가 납니다. 산사태가 납니다. 둑이 터집니다. 숲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해서요, 소위 중국 대약진운동, 제4가지 해를 없앤다는 제4회 운동 3년 동안에 중국 사람, 중국 인민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원하는 대로 참새는 사라졌습니다마는 그 대가는 막심했습니다. 이름하여 참새의 복수였습니다. 참새를 함부로 한 대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그 참새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 한 아스라엘에 팔리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주님 말씀합니다. 머리털, 머리에 털이 있는지 머리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에는 9만에서 12만 올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은 사람은 12만, 적은 사람은 2만. 평균적으로 머리털 하나는 0.1mm 정도 굵기가 되고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 달에 1cm에서 1.5cm 머리털이 자랍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참 신비합니다.
이 머리털은 단백질,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굵기가 아주 얇아도 그 강도는 같은 강도의 쇠줄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철 롤러에 머리털을 넣고 굴러보면 그 강철 롤러에 머리털 자국이 생긴대요. 머리털이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고대 세계에서 특수활을 만들 때 긴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그거를 꼬아가지고 활의 시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활보다도 이 화살의 탄성이 강도가 굉장히 세고 굉장한 무기로 사용되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을 오랜 친구라고 그렇게 여기는데요. 이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트럭 발자 한자가 있습니다. 그 트럭 발자를 파자에 분해해 보면 석삼자에 길장자 그리고 벗우자가 이렇게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세자나 되는 긴 길이에 그런 이 친구 같은 것이 사람이 머리카락이다. 하루에 수십 개씩 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걸 별로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머리카락을 다 새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고 미미하고 별 관심도 가지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모든 심령들을 돌보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한 심령 한 심령을 그렇게 세밀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서 자녀 양육의 무한노동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살, 3살, 5살 이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하루 32회 기저귀를 갈고 아기 입으로 숟가락질을 71번 이렇게 밥도 먹이고 화장실 변기에서 화장실에 놓는 아이들 안돼 하면서 17번 정도 13번 정도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고 옷에 음식을 묻고 똥 싸고 해서 옷 갈아입히는 것이 한 18회 정도 18번 정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 밀어주는데 하루에 623번 정도 그네를 밀어주고 이런 세 아이를 18살 될 때까지 키우는데 18,000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실로 자녀 양육에 엄청난 이 수작업 에너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인건비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사실 그 칼럼을 읽고 새삼 깨달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저희 집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무척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 수고가 힘들어도 그 어머니도 사람이기에 약간의 잠은 자면서 그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머리카락 살리고 삼세 떨어질까 컨트롤 하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칠까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할까 주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카운트하며 그 호흡을 주님이 지키고 영혼을 돌보시고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의 그 표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물 같고 아무것도 아닌 머리털 참새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에 더하여서 이 말씀한 다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자문이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세요. 당신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십시오. 그를 높이십시오. 지혜를 높이고 명철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을 높이 들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가 연수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품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시인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고 사랑하고 당신이 품어주시고 생명의 해까지도, 생명의 길이까지도 길게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믿음, 이것을 잘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동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대변호사로서 하늘 앞에 누구나 다 설 때, 주님, 이 사람이 과거에는 죄인입니다. 틀림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피 흘린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 부활한 것, 이거 다 믿어요. 그래서 이를 구원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하면은 통과,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네요 하는 순간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필립 샤프는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성경은 신앙의 규범, 신앙 고백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규범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과연 이런 믿음의 확고함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의 비유를 합니다. 믿음의 깊은 절개를 다 상실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가두지 못하는 그런 삼손입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희미해집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공개화되기가 심히 어려운 사회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상들로 가득한 만신전,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만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며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너의 교회를 너희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지고 그 위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이 신앙 고백을 하며 목숨을 걸고 삶을 드리며 주님을 전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생활하는 것 기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앙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영신 테니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신앙이 주는 용기라는 이런 짧은 시를 썼어요. 신앙은 상반된 말의 질곡 가운데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와 아니오 사이의 틈새를 환히 비춰줍니다. 신앙은 최악의 경험을 통해 최선의 희망을 보게 합니다. 신앙은 빛나는 태양이 어둠 속에 단지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겨울에 솟아나는 새순을 통해 찬란한 여름을 기대합니다. 신앙은 꽃보니가 떨어지기 전에 과실이 있음을 봅니다. 신앙은 신기루 속에 헤맬 때 샘물을 찾고 발견하며 마시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믿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참새 한 마리와 같습니다. 떨어지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머리털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도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